지난 4월 20일 강진이 발생한 중국 스촨성의 주부 루징캉 씨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5년 전 완천 대지진 당시 아들 루린 씨도 잃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큽니다. 그 아들은 결혼 1년 차였으며 생후 2달 된 딸과 아내를 남긴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50세가 된 루징캉은 하늘이 너무 잔혹하시지, 나에게 너무 잔혹하시라며 목 놓고 통곡을 했습니다. 중국 인구는 등록된 인구만 13억이 넘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17억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땅 면적도 남한의 100배가 넘습니다. 이 넓은 땅,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루징캉은 지진으로 2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미국을 다녀왔는데 입국할 때 보스턴 테러와 텍사스 비료 공장 폭발 사건으로 검색이 강화되었습니다. 유학생들의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테러 공포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회 장소인 시카고에는 이미 홍수로 난리를 겪은 후였습니다. 봄철에 이렇게 큰 홍수가 나기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인 중에도 집이 통째로 물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홍수 나서 물에 잠기면 교회 오겠느냐 물어보세요. 미국에 갈 때마다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땅이라고 감탄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입국하고 나서 미국 동북부에는 5월의 폭설로 휴교와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로 가옥이 불에 타고 4천 가정이 대피하는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나 전쟁의 공포 속에 살면서도 설마 하면서 애써 외면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을 봐도 안전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에 다윗은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절망이나 비탄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공포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부활과 영생임을 그는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찬송받기도록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사도들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신앙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겠나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안전한 장소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것, 그것은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만 할 연약한 인간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반역자들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방의 신을 경배하라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그들의 유혹을 일축합니다. 우상 숭배는 괴로움만 가중시키는 허상임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코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안과 육체의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면 어느 곳에 있어도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헨델이 질병과 파사로 절망 속을 헤매고 있을 때 아일랜드 더블린의 총독이 그를 초청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이에 그는 위로를 받고 메시아를 작곡하게 이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작곡을 하다가 그는 그 말씀에 붙잡힙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을 다 겪으신 분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1742년 4월 2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메시아가 초연되었을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는 할렐루야 코러스 부분이 연주될 때 그는 하나님의 위엄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되어 지금도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청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했던 다윗왕, 그리고 영국의 국왕 조지 2세와 헤롯의 비교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높고 낮은 자가 없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고, 낮다고 열등의 시계에 사로잡히지 말고 남보다 좀 높다고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 자신의 존엄을 모독했다며 개성공단을 폐쇄하여 서민들의 밥줄을 무지막지하게 끊어버리는 오만불선한 북한 정권, 하나님 앞에서 각성해야 합니다. 회개돼야 합니다. 저렇게 오만불선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개인도 나라도 국가도 민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심판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분깃을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는 자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가정도 산업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지켜질 자가 없습니다.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지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개성공단은 실패를 안고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개성에다가 공장을 세울 것이 아니라 중국 땅이나 남한 땅에 공장을 세우고 북한 근로자들을 출퇴근시켰어야 맞다. 그렇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든 결과가 참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기업인들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부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제 길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우리들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당한 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가지고 재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다 보면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어려움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03년 2월 18일 10년 전 얘기입니다. 대구 남일동 중앙로역에서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방화몸이 플라스틱 통에 담겨있는 휘발유에 불을 붙여 지하철 바닥에 던져 발생한 화재입니다.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당한 아비규환의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온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천재지변, 전쟁, 난리, 기근, 홍수, 테러, 질병, 가난, 이란 재난 그 누구에게도 임할 수 있고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재난의 대비는 언제나 하나님 관계에서 지켜지고 찾아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맷라이프 노년사회연구소와 서울대 노화 고령사회연구소 그리고 한국 갤럽이 공동으로 한국 베이비 부모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베이비 부모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출산율이 높아진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55년에서 63년 사이에 8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6.25 전쟁 이후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이 세대는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를 지탱해온 베이비붐 세대가 돈과 건강과 사랑까지 잃어가며 서글픈 황혼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퇴기를 맞은 이들의 수입은 줄고 자식에게 쏟아붓는 돈은 더 늘어난다. 개인연금과 보험까지 헐어쓰면서 노후용 자산은 바닥이 나고 있다. 절반 가까이는 결혼 생활이 위태롭고 3명 중 1명은 암과 고혈압, 당뇨 등 신체 질환에 시달린다. 그 베이비 부모 시대 세대는 그 세대들이 그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주역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은퇴기를 맞이합니다. 다. 이 세대가 지금 은퇴 연령에 다 걸려 있어요. 노후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것은 자식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보험도 다 깨서 자식들에게 쓰고 남으니까 가정도 평안하지 않아서 깨지고 그리고 3분의 1이 질병과 암, 당뇨에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이 베이비 부모 시대라는 그 연구 보고가 나온 겁니다. 국민일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목회자 유가족 중에서도 홀사모들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남편이 소천한 뒤에 경제난이 심각했고 취업자 대부분도 비정규직이라고 말합니다. 안전한 세대도 안전한 직업도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갔던 교회의 목사님 동서, 그러니까 사모님 동생의 남편도 목사인데 그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폭탄 테러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난번 그 샘물교회 사건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교민들이 다 철수했죠. 그런데 그 목사님 동서의 가족만, 그리고 그 사모님과 애들 둘, 그리고 장인 장모가 사위가 죽은 곳에 가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 죽겠다 해서 그 가족만 10명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위험한 지역에서 남편도 잃고 사위도 잃은 부모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의지함으로 그럴 곳에서 지금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서 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 모든 어려움, 환난, 시련,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항상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환난, 고난, 핍박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삶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고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그래서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남달리 열악한 삶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생의 질곡에서 버틸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아니 오히려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인간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은 어떤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해서 너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사람의 삶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은혜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뜻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울처럼 내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또 다른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돌아가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비겁하게 형편과 처지로 노절하게 변명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은 자신의 형편으로 믿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자신이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지 내게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생명의를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 앞에 기쁨이 있고 주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이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와 가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즐겁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돼야 행복하고 무엇이 돼야 복받고 무엇이 돼야 은혜 받은 것으로 알지만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자신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윗이 그토록 갈망하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영생의 확실하고도 분명한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시편 16편에 기록된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영육간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미국을 갈 때 우리 장로님도 우리 집사람도 그리고 저는 다른 교회 갔고 또 같이 갔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셨던 김주영 목사님 다른 교회 같은 일정에 잡혀서 같이 갔는데 이왕 간 거 모처럼 갔으니까 집회 마치고 좀 더 쉬다 오라고. 근데 제가 일정대로 그냥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전화 받더니 더 쉬다 오라고. 그땐 제가 대답한 게 있어요. 난 집이 더 좋아. 정말입니다. 뭐 그것을 있으면 뭐 대접하는 사람들 뭐 은혜 받았다고 뭐 아주 좋은 음식 사주고 또 운동 좋아한다고 뭐 좋은 운동장에 데려가고 뭐 그러는데요. 그것보다 집이 정말 더 좋아요. 아마 내가 늙었나 봐. 미국보다 더 좋은 집. 그러므로 더 안전한 것, 더 좋은 것을 찾지 말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모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수권의 경성함이 허사인데 바로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준 가정입니다. 5월은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고기가 아닌 여간 채소를 먹어도 기쁘고 가난해도 기쁘고 평안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